저는 오늘 욥기 23장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포기해야 할 이유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삼을 것이냐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기해야 할, 피해야 할 이유 아니면 극복해야 할 과제. 당나라 시대부터 그 이후에 동아시아를 지나오면서 관리를 임용할 때 네 가지 기준을 둡니다. 네 가지 그 기준은 바로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거죠. 신언서판이라. 신이라고 하면 외모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는 겁니다. 그의 언어는 얼마나 건강하고 전달력이 있는가. 그의 글을 봅니다. 그의 글은 과연 논리적인가? 이성과 학문을 두루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판단력과 의지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신언서판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당나라 시대 그 이후에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 관리를 임용할 때 기준점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능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특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 될까?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꾀기꼴꽝.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네. 꾀기꼴깡이라고 하는 것. 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의 판단력을 갖추었는가. 그 사람의 탤런트, 재능은 과연 무엇인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인내력과 의지력은 과연 어느 만큼인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잠재력을 가늠하는 이 기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무엇일까? 또 강조하고 있는 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든 현재든 인생의 온갖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풍파 속에서 거기서도 버텨낼 수 있는 인내력과 의지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꺾마, 중간에 꺾이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늠하는 속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2014년 12월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27명의 탐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남극을 탐험하기로 떠납니다. 그 유명한 인듀얼런스호의 여정이죠. 근데 이들은 얼마 못 가 불과 자기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적지 156km를 앞두고 생각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게 돼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바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부빙이라고도 하죠. 떠다니는 이 빙하 때문에 그들의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계속 그 얼음들을 깨뜨리고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얼음에 갇히고 말았어요. 부병에 갇히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러면 얼음이 얇아지면 이 얼음을 깨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이 얼음의 그 두께는 점점 더 두꺼워져 갔고 결국 그들의 배 인듀얼런스호는 침몰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의 과제. 그들은 남극 탐험이 그들의 과제가 됐는데 이제 배가 파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가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무사 귀환이 그들의 목표가 된 거죠. 목표가 그렇게 수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 귀환하는 과정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기상은 계속 바뀌어가고요. 그들이 탐험하려고 했던 그 남극 대륙의 지형이 어느 순간 그 앞에 바다가 나타나고, 자기들이 이미 지나왔던 길인데 그것들을 다 메모해 놓고 사진 자료로 남겨놨던, 그리고 그림 자료라도 남겨놨던 그 길인데, 돌아가는 그 과정에 그 모든 길이 다 눈 때문에, 얼음 때문에 다 없어지고 말았어. 연료는 점점 떨어져 가고 식량마저 바닥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물개를 잡아먹고 펭귄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릅니다. 주의와 그리고 동상과 여러 질병들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약해지고 그들은 결단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니스트 세클턴은 그 중에 가장 튼튼한 5명과 함께 6명의 선발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구조대를 찾으러 먼저 길을 떠납니다. 나머지 22명을 남겨놓고 그들은 길을 떠나는 거죠. 바다 항해와 어려운 그런 어떤 현실의 모든 문제를 뚫고 그들이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길을 찾아갔는데, 거기에는 빈 마음만 있을 뿐이었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출발할 때 가득 넘쳤던 사람들의 그 발자국 소리, 인기척 소리, 아무것도 없이 빈 마을만 남았어요. 자기들이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남은 22명의 그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그 탐험대들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 구조대를 찾아서 험난한 여정을 떠나고 끝에 결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데리고 그 22명, 자기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 22명을 차차 몇 달간의 거리를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서 그들은 그 22명과 조유하게 됩니다. 마침내 세클턴을 포함한 28명의 구조대는 634일 그 사투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들의 탐험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귀환은 성공했어요.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산 당나귀가 낫다. 이거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내가 아무리 내 죽음을, 내 실패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람만 있으면 그 실패를 회복할 수가 있고, 사람만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고, 사람만 있으면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에게 반드시 기회가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너무나 즐겨 살아가고 암송하는 이거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정말 인생의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고 적막한 산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걸음 걷는 것을 포기치 아니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을 포기치 아니하고, 나의 발이 주님의 걸음을 쫓아가며 그의 길,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내가 즐겨 먹는 그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기할 때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천금같이 나오겠습니다.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내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내 청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내가 충만한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내 앞에 놓여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막막해서 내 입술로 범죄하고 내 마음으로 범죄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뿌려버린다면 그는 결코 정금같이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킬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일정하셔. 바뀐 게 없어.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셔. 따라서 14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내게 작정하실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를 여러분 포기치만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축복을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포기치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줄 걸 믿는 사람만, 반드시 이룰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소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이 모소대나무라고 할 때 두 가지 많은 큰 교훈을 줍니다. 이 대나무는 무려 27m까지 자라는 엄청난 그런 대나무예요. 우리 잘 아는 사실. 근데 이 대나무가 불과 싹이 트고 3년, 4년,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시점이 되면 하루에 90cm씩 자라고 불과 6주 만에 4년, 5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던 이 대나무가 불과 6주 만에 27m로 자라는 거예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숨죽인 5년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6년째의 폭발적인 성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숨죽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죽순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밑으로 수없이 많은 뿌리를 그 흙에다가 박아놓고 6년째 일어날 폭발적인 성장을 위하여 준비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닭이 달걀을 품고 21일이 지나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닭이 아무리 병아리를 품고 있어도 21일이 지나고 22일이 지나고 2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부화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달걀은 썩은 달걀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떤 성장 없는 죽순 같아. 지금 내 삶이 부화하지 않은 달걀 같아.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이야기해. 그래, 너에게도 내일이 와. 그래, 너에게도 이제 저 모소 대나무처럼 어느 시점에 팍 자랄 거야. 어느 시점에 나도 부화해서 나도 병아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100도가 돼야 불은 끓으니까. 그래, 아직 98도야, 99도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멈춰있는 영혼으로는 가만히 자기 자리에서 그냥 숨만 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저 놀랍도록 엄청난 성장이나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마냥 숨죽이고 있으면 숨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죠. 목표는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해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가치를 드러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마디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외에 다니엘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삶 속에서 결과를 증명함으로 결국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은 목표 지향적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은 피해야 할 이유,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닌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를 대해왔다는 사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경험과 학습에 관한 행동심리학자들이 우리에게 두 가지 조언을 해줘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학습에 차지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때 그때 정말 좋은 학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긍정적인 학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작은 성공을 지속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익숙한 경험으로부터 사고를 또 삶을 우리는 확장시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익숙한 경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익숙해지면 자꾸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성공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그쪽으로 자꾸 내 생각이 반응을 하고 내 삶이 반응을 해서 그러한 결과를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실패라고 하는 익숙한 경험에 이 프로세스에 내가 익숙해져 있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 실패 그 경험을 학습하게 되고 그 학습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삶이 확정돼서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속칭 이야기하는 AI의 딥러닝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나는 어떤 경험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작은 성공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큰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19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리고 한 교회에 담임이 되고 서울교회 와서 불과 24살에 선임 전도사로 교육부서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38살에 또 아주 열악한 지교회를 맡아서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길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내가 견뎌야 할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작은 경험들, 큰 경험도 아니에요. 아침에 띠리리리 움직이는 그 소리에 그 풀어 헤쳐진 것 같은 그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바로 그것. 피곤하지만 내 잠자리를 정리해 놓는 바로 그것.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람 만나기 전에 내 잇몸을 살피고 내 몸을 살피는 바로 그것. 그 자그마한 습관들, 그 자그마한 성공들, 금식을 성공하고 내가 작정한 걸 성공하고 그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대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닫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내가 그 작은 성공들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 걸음걸음마다에 이루어지니까 결국 그것이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이 되어야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오늘 하루에 지극히 작은 거 아무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닐수물래. 그래, 오늘 하루만은 내가 이 휴대폰 금식을 한번 하자.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자. 이 휴대폰에서 쏟아지는 온갖 잡스러운 소식에 귀 기울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미디어 금식,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한번 쫓아봐야겠다. 쓸모없이 그 기사거리를 뒤적이고 쓸모없이 유튜브를 뒤적이고 쓸모없이 다른 것들의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보다 내가 오늘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일에 한번 집중해 봐야겠다. 값진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한번 행해봐야겠다. 그래서 선한 메시지 하나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카톡 선교사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일본을 갈 수는 없고 미국을 갈 수 없지만 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윤영광 형제에게 내가 카톡으로 위로의 메시지, 힘이 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톡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미국에서 혼자 결코 공부하고 있는 이슬자매에게 격려의 메시지 하나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그 작은 성공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꾼다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작은 성공들을,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을 지속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끝까지 마무리하는 경험을 쌓으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결과가 성공이면 좋겠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조건에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그리고 모두가 나를 내가 유리한 어떤 전장 환경 속에서, 그런 무대에서, 그런 전쟁터에서 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불리한 상황에서,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금만 더 준비했으면 하면 그런 아쉬움을 갖고 무대 위에 서거나 아쉬움을 갖고 삶의 전장에 설 때가 더 많아.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게 당연한 승리가 아닌 당연한 패배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어. 결과가 성공이면 좋겠지만 그것과는 개의치 말고, 결과가 성공이든 미완성이든 어떻게 하면 실패일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짓는 습관, 마무리 짓는 그 어떤 경험들을 쌓이다 보면 우리는 끝까지 해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경험들, 그것들을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중간에 머물러버리면 얻을 수 없는 그 학습들,
교훈들, 가르침들, 그것도 우리는 결코 얻지 못하고 끝나. 인생. 어떤 사람은 중간에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꼭 기승전으로만 넘겨갈 즈음만 되면 갑자기 의욕을 상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시작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흐지부지 말가는 그런 모습들만. 그 사람은 인생에 결이라는 것들을 맺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삶의 가치들, 교훈들을 얻지도 못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다 끝맺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루하루 결과를 내는 경험들을 쌓아가세요.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고 더 발전시킬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피해야 할 이유, 포기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제로 삼아 디딤돌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은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정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정금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내가 끊어버려야 하고 다듬어야 될 그 과정들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로 원해. 나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요? 갖춰지지 않는 나의 지금 이 삶을 보세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의지를 담을 수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고만 살아온 탓에, 너무나 오랫동안 마귀에 짓눌려 있던 탓에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의심합니다. 너무나 쉽게 원망합니다. 너무나 쉽게 부정적으로 빠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마귀에게 짓눌려 살아온 탓에, 속고만 살아온 탓에, 그러나 이러한 의심병, 낙심병, 원망병, 부정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눈입니다. 활시를 당기는 손이에요. 그리고 과연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당신의 마음이에요. 관역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에요. 내 눈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손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그 활이 제대로 관역에 꽂히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눈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이 일을 감당할 내 손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힘을 주시고 피할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모든 지혜를 허락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속고만 살아온 탓에, 우리가 너무나 속고만 살아온 탓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기대하시고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현실에 타협하려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 아닌지.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채널에서 또 OTT를 통해 여러 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드라마와 영화, 이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양한 배역이 등장합니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극중인물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드라마에 어떤 배역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내가 거기에서도 조연이 되어야 하고 엑스트라가 되어야 합니까? 나의 시간에서만큼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내게 맡겨진 이 문제 앞에서만큼은, 상황 앞에서만큼은 거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섞고만 살아온 탓에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 주도자가 되지 못해, 견인차가 돼야 되는데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속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에서 엑스트라처럼 살 필요 없어. 그 누가 엑스트라의 주의 깊게 살펴봅니까?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습니까? 보상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 나도 내 모습을 사랑하지 않아. 나도 내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없어. 그럼 누가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값진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기에 거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든 시험이든 어려움이든 역경이든 그 과정들을 통과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따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길을 걸을 때에,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총회장 목사님께서 건강하실 때,
총희정 목사님께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그때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시킬 수 있으면 이 교단이 다음 세대도 가고 그 다음 세대도 가고 다음 세대도 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딱 한 주 지났어. 절반이 닿지 않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배설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문을 닫고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말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반드시 보상이 될 거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묻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야.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야. 근데 내가 이럴 때는 내가 힘든 일이고 내가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들은 어려운 일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자꾸 토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퀴즈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쇼에 보면 퀴즈왕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보면 통과 그 사람은 결코 퀴즈왕이 못 돼. 퀴즈왕들을 보면 어때요? 자꾸 생각나잖아. 이게 뭔데 그렇게 하면서 찬스도 써하면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결국 그가 퀴즈왕이 되는 거지.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몰라 통과 저리가 해놓고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찾아가서는 그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오늘 쉬운 길을 선택했다면 나는 내일 반드시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해. 인생길 걸어가는데 그 종착역까지 오늘 내가 얼마만큼 가는 거 적당히 내 삶의 길에서 타협을 한다면 나는 내일 더 많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 더 많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인생길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과제들을 포기해야 할 이유, 피해야 할 이유, 이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과제를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결과를 드러내는 그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쌓아나간다면, 그리고 매듭짓는 경험들을 계속 이루어낸다면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서고 싶은 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내일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만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거기에 집중한다면 나는 내일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제 이후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앞에, 문제들 앞에 피하고 포기해야 할 이유를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보다 극복해야 할 과제로 여겨 지속적으로 작은 성공을, 그리고 그 성공을 매듭짓는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과거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의심병, 원망병, 부정병, 낙심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삶의 루틴을 바꿔나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3차 통솔 기도합니다. 주